이제 제목을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목적,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신명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출애굽과 광야길을 돌아보며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제목을 잡는다면 거기에 담겨진 복음에 관한 걸 말씀드린다면 창세기가 가죽옷,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제사,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는 노뱀입니다. 노뱀. 그런데 신명기서에서는 무엇로 복음을 보여주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라는 에발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렸죠. 시내산, 이것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 다음에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면서 새로 태어난 2세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한 곳이 이 모압 평지예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를 회고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사건들도 있어요. 홍해길을 돌아간 사건이라든지 헤스본을 친 사건이라든지 또 바산왕을 친 이 사건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반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래서 이 지파들이 세 지파가 반지파가 거기 남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여인들과 또 이 힘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남겨둬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봉에 서겠다. 그 대신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걸 반지파라 그래요. 거기 반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쪽에 들어가서도 또 이제 부분을 받게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모압 평지 모세 유언적인 설교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좀 길어요. 4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4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요약해서 핵심만. 물론 하다가 시간이 되면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씩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4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이해 보면 이 두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 우리 한번 넘겨보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규례와 법도예요. 이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8장 3절에 자, 요거하고 연결을 해보면 왜 이들에게 규례를 주고 있나? 왜 이들에게 법도를 주고 있나? 왜 이들에게 율법을 줬는가?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느냐 이 말이죠. 이걸 줬느냐? 그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규칙을. 그걸 만들어야 돼요. 이 뼈대가 없으면, 이 중심이 없으면 이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의 규례. 그들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 기초 힘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믿음. 복음을 깨닫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시간에 듣지 않으면서 말씀을 먹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말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에서 다 보고 들은 거예요. 그거 다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다 읽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기업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이게 되리라예요.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다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돌아보면서 그걸 회개할 줄 안다면,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되어진다는 거.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약속이고 그들이 말씀 붙들어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 말고 다른 것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해 올 때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이거 제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알을 따르는 자는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어디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 여기 이제 이 사건이요. 이게 바알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셨으되 이게 민수기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여기에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람의 사건.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아주 간단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나 그다음에 또 이 신명기 8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원망하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숭배하다가 죽었다. 간음죄 짓다가 망했다. 그 숫자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거기에 총계를 해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감하지 마라. 거짓말 쫓아가지 마라. 가짜 뉴스 따라가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한 번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라는 거죠. 잘하는 오래 치우치지 말고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말씀 붙들어라 이거예요. 말씀 붙들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기 말씀을 붙들라는 말은 십계명이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말씀을. 아직 다 기록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전으로 전달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기록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구전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바알볼의 사건은요. 이게 이 바알 왕이 이게 모압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근데 이 모세는 뭐라 했냐면 모압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돔 족속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다 모압은 누굽니까? 롯의 자손들이에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치지 마라. 그냥 길만 통과하게 해줘라. 근데 이들이 겁을 먹고 지금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이 간교를 부린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돈을 잔뜩 주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면서 회유하는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거기 또 와서 그 다음엔 더 높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음식을 주면서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라. 바락 왕을 축복해라. 여러분 이게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눈이 멀어버리면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 사람 말이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밥 사주고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속해서 그러면요. 나중에는 귀찮아져요.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겠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감하지 마라. 자랑으로 치우치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는데요. 저한테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 건강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시간, 모든 일정,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린 무너져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새벽기도 못 나와도 여러분 갈 때 다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안 걸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축복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기적으로 구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알불의 사건, 이 사건은 부월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합니까? 선지자가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타락돼 버리면, 눈이 멀어버리면 그럴듯한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하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뒤로 돈 받고 건축비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 2천을 부풀려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돈 받아먹고 이거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면. 이게 진리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해서 말하면 그게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중에 하나님이요 가라 그래요.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것 같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이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 뜻처럼 보여요.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손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 때문에 중복 기도를 계속한 거 아니에요. 나 이들에게 손 떼겠다.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근데 지금 바알람 사건이요. 이게 바알신이 뭡니까?
번영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이에요. 농경신. 잘 되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축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하는 게 축복만 받으면. 오래전에요. 제가 어디를 가는데 어떤 교인하고 같이 가게 돼서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저쪽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을 얼른 주더라고. 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다 주시네. 여러분 어떤 분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돈 뭉치 주웠다고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남의 돈이에요. 그게 왜 내 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줘요. 주인 찾아줘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남의 돈을 여러분 남의 거 훔친 거나 길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나만 잘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 줬다고 생각하면 그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바알신이 그거예요. 바알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만 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자 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신앙생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해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발람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요. 음란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음란죄를. 바알 신상 앞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디를 갈 때 여러분들이 내 발걸음 하나, 내 말하는 거 하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람 소개 잘해야 됩니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피와 같은 돈을 내가 등록금 내려고 그랬던 세상에. 그게 또 믿는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요. 이거 안 돼요. 결국은 뭐예요?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해지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재정관리 투명해야 되고요. 도덕 윤리관리 투명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걸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알불 이들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음란죄를 짓게 만들고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 지금 발람이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세뇌가 되니까 자기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요 폭행을 하면요 자녀들은 그게 아주 그냥 증오심을 가지면 이를 깔면서도 그걸 그대로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 내 자녀라서 내 맘대로 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그 오은영인가 이분 오박사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야, 우리 교회가 저 일반 교육도 못 따라간다면 어떡하냐 이게. 치유, 정말 치유를 해줘야 돼. 상한 마음들을 치유해주고 특히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게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인격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해야지. 이걸 인식해야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찾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분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다 바꾸셔서 하나로 가셨다는 것. 이거는 출발이에요, 출발.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근데 이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그런 숙제들이 옵니다, 과제들이. 그랬을 때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이라고는 긴 세월을 가면서 2세들만 남고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다 함께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함께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그게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유언 설교. 유언 설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한다는 겁니다. 자, 바알부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멸망한 걸 보지 않았느냐. 세속화되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우리의 환상, 꿈, 기적, 여러분 모든 신학, 교리, 그 다음에 우리의 체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성경에 어긋나면 다 수정해야 돼. 성경적이지 않다면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개혁하는 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져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서 나온 게 사도신경 아니에요.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을 해서 인본적으로 자꾸 간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 의도가 다른 데로 갈 때는 바꿔서. 칼빈주의요? 칼빈주의가 뭡니까? 예정론 아니에요. 여러분들 칼빈주의를 예정론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9장, 10장 할 때 다 나와요. 그건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다시 할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주신 거래. 자, 그래서 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걸 가르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르쳤느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거 뭐예요? 규모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아,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질서가 이렇게 잘 잡혀가지?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가 되어져 가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도 룰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어떤 이런 것이 서로 질서가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아이들을 좀 보살펴 줄 줄 알고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삼륜교에서는 설 때마다 다 장로님들 다 앉으시라고 목사님 앉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들어와서 세배해라. 그래서 세뱃돈 다 준비했어. 저도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어른들을 알아보고 인사할 줄 알고 이런 것들도. 그 아이들은 신나죠. 세뱃돈 몇 사람한테 받아요. 우리 저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 바꿔서 이래 뭐 계속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좀 그럴 수 있는 좀 그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좀 관심 가져주고 좀 그들에게 좀 간식도 좀 사주고 말이요. 좀 뭐 이런 것들도 좀 갖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가 뭔가 좀 다르구나. 이런. 그래서 안 믿는 부모들이 보고 야, 교회 가서 배울 게 있구나. 뭐가 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만 거기에 규례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 기도가 축복이라고 믿어지신다면 그건 행복하신 분이에요. 저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요 전화할 곳이 없어요. 막상 전화기를 들고 어디다 전화를 하지? 그러니까 막상 내 마음을 통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현대인들이 진짜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밤중이든 새벽이든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슬플 때, 내가 연약할 때, 지쳐있을 때, 바닥에 내려갔을 때, 내가 기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한 시간, 이제 제가 산에 이렇게 산책이라고 그럴까, 운동이라고 나가면 1시간 한 20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1시간 40분 동안 하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 올라가서 같이 또 아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너무 좋아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분은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응? 이 멋진 하나님이라는.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을 수도 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에게 지금 유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가까이 하시는 신이 그리고 이렇게 큰 보세요. 기도하면 가까이 하는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나라가.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워요. 보통 일반 교주들이나 일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이런 거는 다 보면 뭐냐면 신 위주로 가요. 모든 게 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뭘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송,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공평하시다. 저도 요즘에 와서 계속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제가 조기 은퇴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너무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걸어도 억울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 앞에는 모든 걸 다 헌신해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이만큼을.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네? 힘써 지켜라. 자, 이게요.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즘 연결해서 계속 이제 제가 시편 19편 7절 8절 제가 아까 좀 읽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는 인내가 있었고 여기에는 진짜 기쁨이 있고 여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공산주의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듭니까? 제가 그 남북의 창을 가끔 보는데 보면요, 막 홍수가 난 거를 그냥 그런데 핵무기 만들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공평한 나라입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그게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이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눈으로 본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 기억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자,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러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우상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행위잖아요. 불륜이잖아요. 이 부부 사이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기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요,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걸 어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뭘까요? 욕망이죠. 욕망, 욕심, 우리 욕심, 고집.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건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고, 암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바꿔요. 안 바꿔. 10년이 가도 안 바꿔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둬라. 그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자, 그게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을 당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랬을지라도 너희가 정말 몰라서, 너무 연약해서, 너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전심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상천하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도다. 그 다음에 6번.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같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율법의 말씀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율법이고 그 말씀이 규례고 그 말씀이 법도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우리 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또 나와요. 로마서 3장에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한 부분만 제가 말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규범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들이 무너진 것처럼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무너질 수 있고 장로님도 무너질 수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깨달아지면 말씀 지키는 게 즐거워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다 귀찮아요. 다 귀찮은 거예요.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암송도 귀찮고, 다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우리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등록금을 갖다 내는데, 은행에 갖다 내는데 10,000원권으로 바꿨더니 진짜 이만큼 되더라고. 이 등록금. 자, 돈 이만큼 갖다가 내려가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까울까요? 난 그렇게 돈 그렇게 많이 만져본 적도 없어. 근데 그거 갖다 냈는데도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언제 이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융자를 3번인가를 받아가지고 냈는데 그거 갚느라고 10년 걸렸어요. 10년. 10년 걸렸는데 그 갚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가 최고로 행복했어요. 저는요. 그 교회 질 때. 그럴 때 내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제자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씀 전해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지금 로마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저를 제 얘기를 잘 귀담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다른 교회 와서 하는 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여러분 정말 좀
새벽에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러분 끝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은혜롭게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축복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로마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세요. 동영상으로 듣는 거 힘들어요. 끊기고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보세요. 새벽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 그게 진짜 어떤 걸 얻어지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뭘 얻으려고 그러세요?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붙들고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내게 깨달아지는 거지. 이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어떻게 그냥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실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어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5장에 가면 이런 얘기 나요. 호렙산의 사건인데 너희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직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 여러분, 모세와 세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그들과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적용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벌써 이 시대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말씀은 집사님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얘기가. 왜 남의 얘기로 들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 붙들어야죠. 이거 안 붙들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슨 기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손이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붙들지 않은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고요. 뭘 물려줄 거냐고.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율법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은 유명한 말이에요. 이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 저도 암송했는데 제가 지금 실수할까봐 지금 제가 읽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매어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시험하지 말라.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말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이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자녀들에게
대를 물려서 가르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자손들이 물어보면 그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짐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오면서 뭘로 바뀝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말씀이 없이는 이 복음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율법 없이 절대로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 없이. 우리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율법 없이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율법을 못 깨달으면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를. 우리 보네퍼가 말한 대로 너무 싸구려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방 팔아먹고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거라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을 주기 위한 거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온전케 하기 위하더라고요. 온전케 하라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되고 간음죄만 안 지면 됐지만, 육적으로 안 지면 되지만, 제자들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회개하고 마음의 미움만 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죄와 같은 거니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자도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율법이 폐해됩니까?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살리라는 거지. 그 정신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이웃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만 자랑해봐야 우리 삶이 안 따라주는데 사람들이, 야, 너희들 보니까 나 예수 믿을 마음 없다. 친척들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행동이 미워서죠. 우리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남기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마음판에 새기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고, 이곳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